할렐루야. 아멘. 평안하셨어요? 어제 정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죠? 이렇게까지 어저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예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많은 분들이 그 선한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만져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복 받으실게요. 그 협동장로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협동 안수 집사라는 말은 못 들어봤죠? 네. 전 세계에서 협동 안수 집사 제도가 있는 교회는 위한교회고, 그리고 그 협동 안수 집사가 바로 저예요. 항상 위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제가 강사인데, 일부 예배는 제가 섬기는 분당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중직자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각 부서의 이제 봉사자로 흩어지죠.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는 제가 간증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새생명 축제인데 교회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 교회 정착하게 만드는 게 제 전공이거든요. 저는 그걸 이제 눌러 앉힌다고 얘기하는데, 오늘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고 중직자들이고 믿음이 다 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수준으로 좀 할게요. 네. 여러분 일상이 깨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상이 깨지는 거. 일상이 깨진다는 게 무슨 말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일이 갑자기 깨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가 깨져버려 어느 날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지난 코로나 4년 기간 동안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이 깨지는 경우가 두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갑자기 부요해지면 일상이 깨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데? 아니야, 왜 갑자기 부요해지는데 일상이 깨져?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볼게요. 오늘 예배 나오셨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어제 저녁 8시 45분에 일상이 깨진 가정이 한 20가정 정도 나왔을 거예요. 이해 못해요? 로또 1등 당첨된 가정들 MBC에서 8시 45분에 생방송한단 말이에요. 그 로또 1등이 당첨되면 여러분 바로 일상이 깨집니다. 너무나 갑자기 부유해지면 일상이 깨져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부부간에도 서로 비밀로 해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표정 보니까 1등을 한 번도 안 해보셨군요. 그리고 오늘 예배 나오신 거 보니까 여러분 1등 안 됐어요. 그죠? 저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상이 깨지질 않아요. 진짜예요. 제 주위에 하나 건너 정말 대학 교수님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저 정 교수는 아니고 조 교수인데, 그분이 로또 1등이 됐어요. 2년 만에 이혼하더라고요. 2년 만에. 이름은 밝히지 못하겠지만 가정이 그냥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갑자기 부요해지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일상이 깨지면서 나락으로 떨어져요. 자, 두 번째 일상이 깨질 때가 언제냐면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 나락이 뭐냐면 경제적인 나락, 갑자기 부도가 났다든가 뭐 보증을 잘못 썼다든가 뭐 이렇게 갖고 경제적으로 파산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강이 갑자기 나빠질 때가 있어요. 그죠? 생각지도 못하게 막 건강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막 나빠져갖고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고, 또 주위 환경이 갑자기 나를 지배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일상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난 기도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사도바울 이상이 됐거나 아니면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덜 당했거나. 여러분 한번 당하면요 정말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갖고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학자도 못 나옵니다. 차라리 여기서 그냥 내 생명 끝났으면 좋겠다라고까지 그렇게 떨어져야 돼 나가니.
그러니까 일상이 깨지는 게 다시 정리하면은 갑자기 부유해지거나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 일상이 깨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부유에도 처해받고 나락에도 떨어져봤다. 가난에도 처해봤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떠난 적 봤습니까요? 사울에서 바울 되고 난 다음에는 절대로 목숨 바쳐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지, 부유해지거나 가난해지거나 다 해봤지만 나는 그걸 이겨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면류관을 향해서 나는 뛰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나락으로 떨어질 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겨냈어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 이상의 신앙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아직 덜 떨어졌거나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 이거야. 힘이. 그 사람도 분명히 육신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부요, 가난 다 처해봤지만 자연이 그리고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내가 일상이 깨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향해서 뛰어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 좀 할까요? 여러분 1년에 52주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왜 있죠? 수요 예배 있죠? 금요 예배 있죠? 그러니까 예배를 1년에 그 공예배만 드려도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바로 이 자리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저 예배당문을 윤순진 권사님이 만들어주신 그런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마다 여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있잖아요. 그게 그거고 그 예배가 그 예배고, 목사님께서 죄송합니다만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나한테 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시간이. 목사님 계시니까 말씀하시지만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 많은 설교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난 목사님들이 참 불쌍해요. 근데 그 내용 들으면 여러분 다른 게 있습니까? 만약에 다른 게 있다면 그거 이단이에요. 목사님들이요, 그 많은 설교를 쥐어짜잖아요. 딱 하나 떨어진다니까. 그게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왜 다른 얘기를 하면 그건 목사 아니죠. 그건 설교 아니죠. 그건 이단이죠. 그러니까 그 골격에 맞춰서 미국의 신학교에 무슨 우리 신학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 영국의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살을 갖다 붙여갖고 읽어놓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들이 설교 이것저것 준비하듯이 얼마나 힘드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골격이거든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 원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남포교회 여러분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그 원로 목사님 계세요. 설교하게 대가죠. 근데 한 가지 그 이제 그분은 말씀을 시작하면 2시간 이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딱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난 그게 너무나 마음에 들어. 목사 설교는 하나님 편드는 거다. 그렇잖아요. 목사 설교는 하나님 편드는 거다. 난 참 그분이 2시간씩 설교하시는 분인데 그런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맞아요. 목사님이 뭔 얘기하겠어요? 그죠? 하나님 편드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우리 성도들이 1년 365일 먹고 자라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게 다 되겠죠. 그래서 이거 좀 따라해 주셔야 돼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에이, 내가 그 정도 목소리를 원한댔어요? 네?
다시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귀를 열어주세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붙여서 합니다. 시작.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귀를 열어주세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이게 우리 예배 드리는 사람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거를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아시죠?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내 신발을 벗어라 그랬어요. 아니면은 내 신발에 먼지를 털어내라.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몸은 여기 앉아있는데 머릿속으로는요 이달 27일 어떻게 견딜까? 27일 뭔지 모르세요? 카드 결제일. 우리 아이 학교 문제 이거 어떻게 결론이나? 내 이번에 건강검진 받은 거 옆구리가 조금 따끔거리는데 이거 결과가 좋아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그 집 걱정이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날 예배는 실패한 거예요. 정말 그 예배는 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는 예배당에 들어와서는 귀를 열고 마음을 여셔야 돼요. 그래서 열려있는 귀로 또 복음이 들어오고 이 가슴 속에 예수님을 다시 앉히셔야 돼요. 왜냐?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요 세상에 나가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52번 있는 거예요. 52번 깨지기 전에 새 무자가 밖으로 나가라. 제가 1년에 보통 한 40개 교회 가서 50번 정도 집회를 합니다. 새생명 축제 때 봄, 가을로 중대형 교회 가서 새생명 축제를 진행을 하고 강사고, 그리고 여름철, 겨울철에는 제 나름대로 비수기예요. 교회에서 여름철, 겨울철에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많아갖고 새생명 축제를 잘 안 하잖아요. 그때 내가 벌써 10년도 더 됐는데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다 하나님은 혼났어요. 너도 먹고 놀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뭘 먹고 놀아 그죠? 나름대로 열심히 여기저기 선교 다니고 전도하고 그러고 다니는데 몸은 좀 하고 다니는데 내가 먹고 놀아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교회는 작은 교회, 상가교회, 농어촌 교회, 가정교회 이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교회를 20개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합해서 40개 교회가 되고 횟수로는 한 50번 집회가 돼요.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 중에 가장 성도가 적게 모인 교회가 8명 모인 교회가 가봤습니다. 그것도 저기 강원도 태백시. 지금은 이 내비게이션이 좋잖아요. 그 당시 말고 내비게이션이 좀 괜찮을 때는 내비게이션에도 안 나오는 동네를 갔어요. 다리까지만 목사님이 오시고,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트럭 몰고 와갖고 나 따라오세요 했더니 15분을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때부터 내비에도 안 나와요. 갔더니 8명 앉아있는데 목사님 가족이 4명이야. 목사님 사모님, 그 다음에 아들, 딸, 어린아이들, 초딩들, 그 다음에 어르신들 4분이 앉아계시는데 그 4분이 그 할아버지 한 분이 있고 할머니가 3분이에요. 그래서 뭐 4분 앉았는데 뭐 내가 당대상 이렇게 앉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밑으로 내려가서 원탁을 만들어서 불러안고 그 다음에 그 찬양하고 찬송하고 해서 정말 좋았어요. 은혜만을 부르고 왔더니 일주일 뒤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났대요. 무슨 기적이요? 정말 강사님 오신다는데 창피하고, 난 강사님 오실 줄 몰랐는데, 진짜 오실 줄 몰랐는데 작은 교회 간다고 해서 연락 한 거야 봤더니 정말 날짜 잡아서 오시는데 성도가 뭐 장로님하고 권사님 부부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목사님 가족 6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경로당 가서 부탁을 했대요. 저녁 해드릴 테니까, 그냥 주일 저녁이에요. 저녁 해드릴 테니까 저희 교회 좀 오세요 했더니
이분이 오신 거예요. 할머니 두 분이. 근데 난 지금 생각해도 그날 내가 거기서 한 4-5시간 집회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너무 좋아. 아니 어떻게 교회 처음 오신 분이 4-5시간을 앉아있냐고. 그죠? 디스크 환자 전에는 어떻게 4-5시간을 그냥 공짜로. 근데 그분들이 그 다음 주에 예배 나와서 등록했대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 가족 빼놓고 성도 100% 부흥했다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 강사지만 저는 이제 평상시에 알지 못하는 사람을 처음 만나면 제가 인사하는 버릇이 있어요. 여러분들 꼭 좀 그렇게 되길 원해서 제가 좀 함께 해보길 원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 처음 만나잖아요. 인사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저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 인사해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시죠? 이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술 먹은 사람은 술 냄새 나요. 담배 핀 사람은 담배 냄새 납니다. 튀김 요리 막 하고 나온 사람한테는 기름 냄새 나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예수님 냄새가 나야 돼요. 그리고 선포하기를 원하시니까 냄새가 나는 것만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만방에 선포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은 처음 만나면 환하게 웃는 얼굴로 예수님 잘 믿으시죠? 하고 인사하는 게 맞아요. 자, 여러분 연습 한번 할게요. 오늘 처음 만났어요. 자, 반갑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죠? 자, 그래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쑥스럽죠? 안 쑥스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입술 그리고 내 혀를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쑥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게 버릇이 돼서 이렇게 쑥스럽지 않아요. 이건 처음 만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잘 믿으시죠? 자, 이랬더니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요? 80% 정도가, 그러니까 내가 10명한테 똑같은 인사를 했으면 8명 정도가 저한테 똑같은 대답을. 아, 이거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한번 체크 한번 하면서 인사해보세요. 고향에서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 참 좋았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련회 가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게 다 과거형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우리 교회 옆에 이제 주유소가 하나 있는데 제가 교회 가면서 끝나고 그 주유소에서 항상 주유를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 주유소에서 일하는 아저씨 한 분이 제가 이제 똑같이 예수님 잘 믿으시죠? 하고 인사를 했더니 이분이 뭐냐면 이러는 거예요. 아우, 아나운서님, 저 집사 직분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요. 근데 아나운서님, 요즘 직업 하나 갖고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투잡, 쓰리잡 뛰자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한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아니, 일하려고 예배를 빠지다니.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야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분이 오죽했으면은 예배까지 빠지고 투잡, 쓰리잡을 위해 경험 먹고 살아야죠. 그거 호응해 주셔야 돼요. 반짝고 치셔야 돼요. 제가 듣고 그랬어요. 아, 그럼요. 목사님. 정말 요즘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제가 일 안 하면은 누가 저를 먹여줄 것이고 내 자식들은 누가 키울 거예요. 일하시겠죠. 그럼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제가 됐겠죠. 그 다음에 제가 그분한테 집사님 요 한 말씀만 좀 들어주세요. 그런 얘기했어요. 일하는 거는 먹고 사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죽고 사는 일이에요.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한가?
죽고 사는 일부터 해결해야 되나? 이거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먹고 사는 일, 죽고 사는 일. 그리고 일주일 있다 이제 그 주유소를 또 갔잖아요. 그랬더니 제 차가 이제 위에 이렇게 지붕이 있는 차이기 때문에 금방 표시가 나요. 제 차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 아저씨가 아나운서님 그 반가워서 막 달려와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 지난주부터 다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하고 막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알아봐 달라 이거지. 근데 제가 그래요? 축하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제가 짓궂거든. 그래서 왜 먹고 살으라고 예배드리기 힘들다며?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 아나운서님이 해주고 가신 말씀, 먹고 사는 일, 죽고 사는 일. 그 얘기가 일주일 내내 들어가요. 그래서 결심했대요. 그래, 내가 얼마나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버지 곁을 떠났나. 그래, 이건 아니다. 내가 조금 벌어서 조금 먹지.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나면서까지 이렇게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예배가 회복됐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일상이 깨지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잖아요. 여기 뭐 로또 1등 안 돼봤으니까 그런 우리 얘기하지 말고, 갑자기 아프거나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갑자기 부도가 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은 아버지 곁을 떠나게 돼 있다니까요. 아버지가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올지어다 내가 눈앞에서 부르노니 누구든지 내 소식을 듣고 울려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또한 더러워 그는 나와 더불어 거리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일곱 개 교회 중에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올지어다. 올지어다. 예수님 우리 뭐라니까 봐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이 어디에? 여러분 사실은 현관문도 될 수 있겠지만 내 마음의 문을 지금부터 두드리고 내 음성 전규야 똑똑 철수야 똑똑 영이야 똑똑 누구야 똑똑 용이야 똑똑. 예수님은요 계속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께서 이 안에 들어오셔서 먹는다는 얘기가 그다음에 두 번 나오거든요. 먹는다는 게 뭐예요? 먹는다는 게 여러분 이게 생계예요. 생계. 누가 먼저 먹어요? 자세히 한번 뜯어보세요. 이 말씀. 누가 먼저 먹어요? 내가 먼저요? 먹어요? 성령께서 먼저 먹어요? 하나님이 먼저 먹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기뻐서. 예수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나 때문에 먼저 먹고 그리고 나서 떠서 내 입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너도 먹어. 나는 너 때문에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나는 너 때문에 충분해. 너 나 영접했잖아. 너 내 자녀 됐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 먹는 거 생계 책임져 줄게. 그리고 떠주는 거야. 이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철저하게 체험신앙이에요. 체험신앙.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예수님 얘기하면 안 돼요. 할 수도 없어요. 세상 얘기가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정말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영혼이 불쌍해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게 진짜 예수의 사람이에요. 어제도 우리 더 두 개는 다 끝나고 여기 브레드에 와서 반대로 이렇게 팥빙수 먹고
돌아가면서 그냥 정말 그 소감들 한 말씀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냥 결론은 그거죠. 뭐 우리 이사님들 다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니 감사합니다. 그거였어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이따가 이제 여러분과 같이 그 예수 영접 기도를 할 거예요. 생소하죠? 성도들 다 어디 갔나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청소해갖고 예수 영접 기도하고 예수님의 자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요 그렇지 않아요. 중직자들 우리 저 성도분들한테 저는 예수 영접 기도를 매일 시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는 아침 저녁으로 예수 영접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왔다고 영원히 계시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주위 환경에 따라서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 이분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낸 성령께서 들락날락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저기 누구하고 다툼이 있어가 이 안에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금방 빠져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공격하고 누군가 나에게 허튼 일하고 무슨 뭐 교회에서 욕하고 어쩌고 내가 누명을 썼어요. 그런데도 내가 참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하면 이 안에 지금 성령 계시는 거거든요. 이 성령은 한 번 들어와서 여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들락날락 하세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수 영접 기도를 해요. 자, 다 같이 이렇게 손 좀 얹으세요. 그리고 눈 좀 감으세요. 제가 먼저 순창할 테니 여러분 큰 소리로 또박또박 따라 하셔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했고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부터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그 그리스도로 영접하오니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는 천국으로 입성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떠세요? 오래간만에 해보셨죠? 네. 네? 네. 예수 영접기도 오래간만에 해보셨죠? 네. 여러분 이거 매일 하셔야 돼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예수 영접기도 하세요. 주무시기 전에 기도할 때 예수 영접기도 하세요. 그러면 회시해집니다. 새로워집니다. 자, 이렇게 예수 영접을 하고 나는 오늘도 이제 큰 힘을 얻었어. 성령과 함께 나가는데 이거 살살 보면은 나를 자꾸 무너뜨리는 게 있어요. 그죠? 내가 자꾸 세상에서 이 안에서 괜찮은데 세상만 나가면은 자꾸 내가 무너져서 내 자신이 싫어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게 되는데 그게 뭘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답을 저는 어디서 찾았냐면 요한복음 21장에서 찾았어요. 여러분 성경들 다 갖고 계시죠? 네. 전도사님한테 얘기는 안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지금 피울 수가 없어요. 지금 갑자기 성령께서 지금 저한테 나한테 그 말씀 좀 읽게 하셔가지고 생각나고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 좀 보실래요? 성경이 잘 안 넘어가요?
두 장, 세 장씩 붙여서 넘어가요? 그건 회개라는 뜻이에요. 자,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 다 같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죄송해요. 요한복음 21장이 이제 마지막 장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더 계시면서 승천을 하시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예수님이 대중 스피치를 하셨어요. 그게 이제 저기 산상순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몇천 명씩 모아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런 거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는 대중연설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대중연설을 안 하십니다. 만나주지도 않으셨습니다. 40일 동안은 예수님이 저기 나타났다가 안 나타났다가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이게 반복이 되는데 그때 제자들한테 3번 나타나요. 3번 나타나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아끼고 사랑하는 12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특별하게 쪽집게 과외를 시켜줬다라고 저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스스로 수석, 비서, 수석, 제자 이런 행동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 사랑한 건 맞아요. 그런데 뭐 예수님이 어떤 성경을 봐도 성경 어디를 봐도 너는 나의 수석 제자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베드로가 성격상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막 칼도 차고 다니고 경호실장 노릇하고 막 이러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우쭐대는 베드로한테 너 그래봤자 답을 이전에 하나 세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주님 목숨 더 충성을 더 바치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십시오. 그때 우쭐대죠. 그러다가 진짜 3번 배신을 합니다. 이 내용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 예에 이게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럽니다. 너는 사랑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니? 내 양을 먹여라. 근데 베드로야, 내가 하나 너한테 물을 게 있는데 너 나 사랑하니? 내가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니? 내 양을 쳐라. 3번 물으시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이제 뭐 성경에는 없는 건데 나름대로 읽으면서 깨달으라는 건데 저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아니 똑같은 상황인데 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3번 질문을 해요? 못 알아들을까 봐? 아니, 저는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베드로야, 너나 3번 배신할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너도 한번 똑같이 느껴봐. 그리고 3번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아요. 저는 그 상황을 이렇게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제대로 대답을 했을까요? 대답을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는 이미 베드로는요 찔림을 당해갖고 예수님 앞에서 펑펑 회개하면서 울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겨우 한마디 하는 게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펑펑 울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때 상황이.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베드로를 회개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이게 꼭 목회자들한테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목회를 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대제사장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신 여러분이 대제사장이고 여러분이 목회자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3가지가 있잖아요. 양을 먹여라, 양을 쳐라. 여러분의 가족이 양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양이 될 수도 있고 밖에 나가서 동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양이에요.
그 양을 먹이려는 거죠. 그 양을 치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깨지고 난 다음에 사람이 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 품에 안겨갖고 엉 우는 그런 상황일 거 아닙니까?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 잘못했을 때 얘기도 못했을 거야. 그냥 막 몸을 어떻게 가는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하고 이러고 왜 쩔쩔매는 그런 순간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이러고 딱 쳐다보니까 저기 누가 와요? 요한이 오고 있어요. 요한하고 베드로가 제가 보기엔 둘이 라이벌이에요.